무리로 남을 것이냐 또 제자로 세워질 것이냐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역사가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시며 계속적으로 주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와 역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확장되게 하시고 약속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추방되어지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무리로 넘을 것이냐 제자로 세워질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에게 직접 관련이 되어지고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응답이라는 것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됐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을 쌓아뒀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며칠씩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철야하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정기적인 예배 주일 1부나 2부, 3부 또 수요예배, 금요철야 핵심 또 더 나아가서는 새벽기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1차, 2차 합숙 또 뿐만 아니라 70인 1차 합숙 이런 합숙들을 통해서 늘 우리 심령 속에 복음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되고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돼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잘못된 것 세상적인 것 향락적인 것 쾌락적인 것 또 뉴 에이지 운동 같은 이런 흑암의 세력의 사상이 들어가면 결과는 그대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연예인들이라든지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세상 음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인기라든지 미모라든지 겉으로 꾸민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게 너무나도 심취된다든지 또 우상의 대상이 된다든지 그러면 곤란하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있을 때 얼마만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느냐 얼마만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이걸 볼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자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은 늘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인도 따라서 우리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과 영혼 속에 정말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존귀한 것이고 예배는 걸어가신 하나님과 영적 신령한 교통을 누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다. 축복의 역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 이 사상, 이 인격, 이 영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축복할 수 있겠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로 무리와 제자들의 구분입니다. 한말로 말해서 무리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마치 낙엽이 바다에 물이 출렁거리면 물 따라서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 떠다니는 다닐 수밖에 없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출렁거리면서 떠밀려 다니는 것이 낙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정말로 제자냐 무리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남아 있을 것이냐 이 결정이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느냐 세상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꼭 제7계를 범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영적 가늠하는 것이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자냐고 지킬 수도 없고 반드시 망한다. 멸망의 길로 쳐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면 곤란합니다. 그럼 자녀들도 그런 열매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은근히 나무에서는 은근히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적당하니 어떤 면에는 세상 지혜 가지고 참깨 부리면서 대강 자세히 일할까요? 얼렁뚱뚱해서 신앙생활 하면은 자녀들한테도 그것이 갑니다. 보는 것이 그것이요. 심은 것이 그것이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누가 말하기도 나는 제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다. 깨닫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마음문 열고 정말로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각오와 다짐을 해야 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 나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아까 나무위처럼 낙엽처럼 출렁거리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늘 처음 나왔다든지 신앙생활에 뿌리가 별로 없다, 연조가 없다든지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분과 나하고는 지금 별개 문제다. 그럼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 고아인 나에게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찾아오신 임만을 하신 예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청장을 보내고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녹화하고 계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값 지불하러 오셨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되면 사실은 지옥 가는 문제는 이미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지옥 가죠. 감옥에 들어가죠. 창조주가 전능자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의 결과인 저주와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때까지 창조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찾아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죽어주셨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해드리고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 자칭 왕이라 하지만은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 철도, 강도, 도적일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다니는 멸망으로 치닫고 저주 가운데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낙엽 같은 인생, 마귀의 종로로 된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고 이제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예수 영접하고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그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권면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역사 속에 살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오지 않으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들처럼 전부가 시체라. 먼저는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고 그 성령 인도 따라서 내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인도받아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시고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역사를 이뤄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셔. 한 영혼도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태간 백성은 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것을 이긴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힘먹고 능력 받아서 권세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더냐?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부르신 목적이 제자로서의 쓰임받으라. 예수님이 함께 있게 구원입니다. 사명입니다. 전도도 하며 영혼 구원내는 역사.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영적 정화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사명자로 세우시게 함이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나머지가 12강줄입니다. 꼭 12강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12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거둬들인 것이 자기 거둔 것이 다 차이기 때문에 12제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빨리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일지라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책임, 너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은가 시험해보라. 제자 삼아놓고 마음껏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무리로 남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100%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 깨달은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은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요원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로. 또 120문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생명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보호자가 있고 동역자 같은 사람들이 있고 식주인이 있고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마가복음 14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을 나눠줬다. 같이 앉아있을 때는 5,000명 속에는 제자들도 앉아있고 무리들도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같이 앉아서 떡 얻어먹지만은 밤에는 또 별도로 불러가지고 메시지도 주고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 베드로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 예레미야 같은 분,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무리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마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도록 축복이지만 제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놓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말합니다. 지금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인을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에게 죽음을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급급하 알렸어요. 아직 성령 충만 받기 전입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제자다운 제자가 못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마나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단의 일로 물러가라. 꾸중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자를, 완전한 제자다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베나산에 데리고 와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십자가를 놓고 의논하는 걸 봤어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감동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도 아니요, 첫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모세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 살겠습니다. 제자 노릇도 않고. 예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만 보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제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 막 부인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못돼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근심하면서 말해. 이제 3번씩이나 묻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제자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상이요. 40년 된 안진병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손 보이는 거예요.
뭐 전 달라고. 그런데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뭐 장로님도 지나가고 바리새 교회 장로님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답을 안 줬어요. 그래서 동전 몇 번 주는 것이 다요. 몇 년 동안을 그거 쭉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요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손을 잡아 이렇게 발과 발로 힘이 주어졌다. 한 사람도 인간의 근본 문제 40년 동안 어려움 당한 사람 답을 주신 사람 주님도 해보세요. 이럴 때 주님은 지금 주님의 제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인을 오직 예수다.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제자입니다. 제자와 무리와의 특징입니다. 제자의 특징이 있고 무리의 특징이 있다. 첫째로 제자와 무리의 특징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가득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리들은 여론에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성경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도 지킬 수도 없고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 뭔 말이냐?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든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든지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든지 사명감에 불타지 못하면 지금 모든 일을 불만 불평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귀라는 자체가 사단이라는 자체가 분리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그래서 무별 위에 서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마귀의 생각입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은 이간 붙여냈어요. 아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과일을 먹지 말라겠습니다. 먹으면 죽을까 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속삭이는 이간자, 분리자 이것이 붙어있으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속 속담에 그러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의 역사요. 무리들의 삶이요. 무리들의 생각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무리들의 특색이다. 또 두 번째로는 여론에 흔들린다. 뭔 말입니까?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러 갑니다. 또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제 무리들이 뭔 일이 생기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고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그 자기 옷을 벗고 지나가도록 호산나 다윗의 잔성이여 다선이여 찬송을 받을 자다. 노래내려 막 찬양을 부르고 나눴어요. 이 무리들의 역사예요. 왜 무리냐? 한 일주일도 다 못 돼가지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바나바는 놔주고 살인강도는 놔주고 예수를 못 박고 있어. 왜 그러느냐? 빌라도 총대면서 이 사람이 죄가 없지 않느냐? 더욱 소리질러 가라되 만약에 그 사람을 잘못 알고 죽였다면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핏값을 지불하셔서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강도는 놔주고. 왜 그러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충동질하니까 법금처럼 여론에 밀려가지고 또 분위기 쌓아서 역사를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자기 후손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어려움이 오면은 뭐더냐? 무리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모여드린 것은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른 정도다. 그게 할 말이시. 예수님 인격에 그 말을 하겠어요. 이게 못 가게 하려고 그랬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신 거다. 너희들이 지금 모여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걸 알고 구원의 주님이신 걸 알고 모인 것이 아니라 떡 얻어먹고 배부르니까 모인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는다, 자꾸 죽는다 말씀했으니까 임금이나 될 줄 알고 한 등 해볼까 하고 한 자리 잡아볼까 해서 따라서 했는데 죽는다고 해서 하니까 하나 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베드로가 말은 거창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반대는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도망가요. 불만불평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애굽 사람들, 백성들 장다 죽는 죽음 이래가지고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어디까지 오냐? 홍해바다에다 진치를 하나님이. 그러는 뒤에서 600승이나 되는 애굽의 군인들, 말탄 군인들, 마병들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장사질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수장시켜가지고 고기밥 만들려고 홍해바다 앞에다가 끌고 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의 역사입니다. 언제는 좋다고 막 좋아하다가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들과 싸우시는 걸 봐라. 환망해라. 구경해라. 이 시간 이후에 애굽 군인들은 한 사람도 남아나지 않는다. 내일부터는 애굽 군인들 볼라야 볼 수도 없도록 하나님 만들 것이다. 그대로 되지 않아요. 홍해바다 열어서 계속 휠체어 탄 사람까지도 다 건널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넸습니다. 그동안에 애굽 군인들 말 타고 오니까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방어지는 식. 다 건너갈 때까지. 다 건너가니까 이제 하나님께 놔뒀어요. 홍해바다 건너다가 말탄 애굽의 군인들 싹 죽었습니다. 무리들은 이렇게 형편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무조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역사하고.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의 특징. 그러면 제자들은 어떠냐? 불평한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떠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나? 요셉 같은 사람은 뭐 어떤 언제는 막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너는 뭐 모든 해와 달과 11별을 섬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 비전 주셔놓고 나중에는 노예로 이제 그것도 또 종신형 받는 죄수로 감옥에 갇히도록 만들어. 그래도 사실은 요셉은 원망을 안 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생명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축복하시려고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올 때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함으로 그 가치를 더 빛내는 역사가 나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헌신을 하지 말아요. 스데반 일로 인하여. 그래서 늘 어려움이 올 때 헌신하는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자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제자 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하고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이제 언약 붙잡고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인도, 성령의 인도, 역사, 보호, 능력, 축복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마음가짐으로, 각오로, 다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되 오직 내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역사하면은 함께 해주시면서 계속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안의 제자, 교회 밖에서는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제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 역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고 말씀하시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과 내가 먼저는 우리들이 구원받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오늘 또 훈련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주일날이면 정말 예없이 나와서 예배드리 1부, 2부, 3부 또 더 나가서는 자체 전도학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회 우리 같으면 지금 핵심 더 나가서는 1차, 2차, 3차 훈련, 합숙훈련, 또 전도 신학원, 전도 선교사 훈련은 계속 받아야 돼요. 전도 합숙. 왜냐? 훈련이요. 그러므로 인기, 아까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말씀 들어가고, 계속해서 성령 싸고, 바꿔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요, 한 3번 내 인생을 바꾼 기억이 있어요. 첫째는 62년도, 3년도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식으로 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 사형리 같은 것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이거 마귀 섬기는 것이다. 망하는 짓이다. 이걸 62년도, 3년도에 깨달았어요. 집회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신촌에 가면은 창강교회라고 했어요. 이병규 목사 늙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분이 좀 고신측 같은데 아주 말씀이 좋았어요. 나이에는 좋았어요. 같이 참석한 어떤 분은 물어보니까 내 동서되는 분 잘 은혜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74년도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데 진짜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무슨 신비적인 체험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학생들 여자분들은 막 계속 뒤집어지는 어떤 지금 LA 동방교회 동양교회는 목회하는 강준민 목사 그때 학생들이 우리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가 됐는데 하나님 독서실에서 연애 걸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는 냉랭한 거예요. 유진태 목사님 이 목사님의 명화학교 교수요. 강사요. 그런데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때 집사 때 박 집사님하고 나오는 하나님 버리신 것 같습니다. 둘이만 냉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금요일 날 밤에 성령 충만하더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은혜 받아들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 2월 달이라 난로를 피우도 났는데 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막 기쁘니까 넘쳐가지고 펄떡펄떡 뛰는데 내가 그 막리라고 은혜는 못 받은 주제에 이 사람 안 다치게 하라고 잡고 돌아다녔어요. 남자니까. 여자분들은 그것도 무서워. 마지막
그 사람까지도 은혜를 받아요. 나만 버렸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매달렸어요. 토요일 날 한 4시 반 새벽 기도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요.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난 거예요. 그대로 한 10월 이상을 축장에 가서 설교하고 있으면 눈물이 확 쏟아져요. 여하튼 그 평생을 문제야. 2월 달입니다. 74년. 여하튼 15일 정도를 시간 30분만 해도 1시간만 해도 같이 맞벌하고 산부 보고 있는데 눈물 따요. 그러면 손수건 가지고 눈물 닦고 화장실에 가서 계속 눈물 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수방에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맹탕을 앉아있어. 주여 주여. 15일 이상을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의심할라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고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요구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한 2년 가까이 전도일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이셔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다가 신학교 갔어요. 이거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장로 됐으면 김태길 장로 같은 건데 하나님 신학가라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 고민하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목사 됐어요. 지금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나같이 모자란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은혜, 감사, 축복, 감격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걸 체험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생 전체가 실패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영리하죠. 독일 신학자인 불투만 같은 사람은 뭔 말을 했냐. 은혜 못 받으니까.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마귀, 이건 다 신화적인 존재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사단도 없는데 신화적인 존재인데 이걸 자꾸 거론한다. 신화다. 그러냐 이래. 또 칼발트라는 신학자, 여기서 독일 사람, 마귀라는 피조물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말이냐. 무에서 왔으며 그리고 마귀에 대한 이론들을 자꾸 말하는 것은 신화 중에 신화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뭔 말이 있느냐. 사실 독일 사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신화요, 거짓이요 이런 것으로 말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독일 사람들 망하게 만들고 유럽 사람들 망하게 만들고 지금 신신학하는 사람들 망하게. 아까도 잠깐 비디오 나왔던 할비 신학과 자유신학, 자유신학자들이 전부 이런 사람들 따라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군중에 무리들을 휩쓸려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처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무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 내 심령 속에 자꾸 복음이 들어가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내 의식을, 무의식을, 인격을, 잠재의식을, 내 영을, 그래서 성화적 구원 그럽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적인 구원에서 그러면 하늘에 가서는 뭐냐 영화적인 축복을 누려요. 어느 만큼 닮아졌느냐 닮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했죠.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은 제자로서 세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와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제자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느냐. 아까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세워가지고 시간 밤에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 양육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12절까지 보면요,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학교입니다. 대학 같은데 학교에서 2년 동안을 계속 양육했다. 처음에는 3주 동안 했는데 불만불평하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을 계속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사실은 복음 듣지 못한 신령들이 없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얍지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얹어놓으면 귀신들이 막 소리지르면 나갈랍니다. 소리지르면서 떠나갔다. 병자들이 났다. 악기들이 떠나갔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훈련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을 계속 날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돼요. 적당히 넘기려면 곤란해.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 뭐 말해요? 지금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훈련은 한 가지나 두 가지 받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막 현실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할 것입니까? 우리나라 유광수 목사님 번이 그래.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을 써라. 왜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직 제자가 못 되고 그랬을 때는 어려움 당하면 도망간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같은데 훈련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가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구문풍선처럼 바람 분대로 날아가 버려. 그리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밑바닥에 정말로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도 얼마나 철랑거렸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도 말한 7개 범했다가 한음체 지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맘문만 열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거든.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사시거든. 너를 고아처럼 버리되 너희 오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하지 말으라. 하나님 없이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역사 하나 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 힘이 아니고 네 의지가 아니고 네 실력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라. 사실은 초대교회 때 금종령이 내려서 여하튼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나중엔 사형을 쓸 거예요. 출교를 명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사실은 재벌 총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제 물질적으로는 풍성한데 가정 자녀들이 자살해 죽고 우리 강주안에도 대학 이사들이 죽고 국회의원이던 사람이 자살하고 그 뭐냐 실은 하나님 몸만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역사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로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닥의 그 꼴을 맡은 넷이 지금 얼마나 그랬으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사가지고 가서 읽어요. 뭘 읽느냐?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예수님이 그리다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데 털 깎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말 한마디 없고 끌려갔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한 것이냐, 다른 어떤 선지자를 두고 말한 것이냐,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간다게 구걸한 메시가 몰라버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사 가지고 가는데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필립 집사에게 광야로 나가라, 더 가까이 나가라. 두루마리 성경이 있고 있어요. 당신이 읽는 거 깨닫겠느냐? 그 사람 하는 대답에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느냐? 이거 이 제자가 제자 삼는 형상. 근데 예루살렘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얼마만큼 전파되냐? 지금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이 내시, 재무장관, 국고를 같은 내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지금도 예외 없이 8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 한 사람이 복음 받아서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하니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복음 증거요, 생명운동이요, 민족과 시대 살리는, 후대 살리는 운동이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는 역사하시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총독이 나옵니다. 박스모당 엘르마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러니 총독이 지금 갈급하니까 박스모당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어요. 모신다면 말이 좀 엎어있어요. 데리고 있었어요. 자기 도움을 받는,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총독이 그래도 영리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이제 바울 일행들이 나와요. 이 사람도 영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이네. 가까이서 말씀드려. 방해를 얼마나 칩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저주하죠.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총독이, 얘가 진짜구나. 돌아왔어요. 총독이 이제 마귀의 점쟁이의 말을 듣고 정치할 때하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성령 인도받으면서 정치할 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역사는, 그전에 마귀의 속을 만들었다. 이런 역사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해줄 장소와 복음을 전해줄 제자와 제자를 세우는 일과 또 시간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들어사용합니다. 찾고 계시는 역사다. 사실은요, 지금 가정들이 문제가 많죠. 근데 믿는 가정이 어떤 면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몰라버리면요, 무엇이 되느냐, 자꾸 부부간에 싸움하도록 만들어요. 가정에 평안이 없도록 만들어요. 물질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마음 놓고 복음 전해서 생명운동하는데 안 되도록 만들어요. 미국에 가면 동부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가르치는 지역이요. 그가 제일로, 미국에서는 제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데 뭔 일이냐? 그 지역이 이혼율이 제일 크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이혼율도 제일 많다. 말이 됩니까? 영적 사실 몰라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느낀 것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질산 은혜 받아가지고 오다가 이제 직장에서 중간회가 기회가 있어요. 지보고 그 중간회가 와서 기도하다가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은혜가 넘치니까 다시 말하면 피아노 뒤에서 기도하다 한 2시간을 집사람이 부르타고 있어요. 왜 같이 살림을 하는데 직장에 갔다 오면 빨리 올 것이지. 은혜 받고 오면은 괜히 투적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싸움 붙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산에 올라가서 혼자 잘 놀아놔라. 집 들어가기 싫으니까 한때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마귀 역사구나 알았어요. 얼마나 방해버리죠. 새벽에도 은혜 받다 싶으면은 자녀들이 자꾸 내 혈기 나도록 만들어요. 그날 받은 은혜를 쏟도록 만들어요.
이런 체험들이 사실 깨달아져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대적마귀, 너희 합이 마귀가 아니라 구원받으면 너희 대적마귀, 살인자, 거짓말쟁이 합이 자꾸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다가죠, 복음 깨닫고 강사로 가서 전도하는데, 집회를 인도하는데,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모이는 것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부인, 다시 세상을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 부인하고 같이 살 사람은 있으면 몇 사람이 됩니까? 물었다든가요. 그러니까 답이 무엇이냐? 미쳤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럴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미쳤어.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마귀들은 자꾸 이런 역사. 어떻게 하든지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제자 노릇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마귀 역사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이고, 한적을 살리는 가정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증인의 가정이 돼야 할 텐데, 미쳐서 하는 정도로 돼야 나오네. 마귀들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 못 받도록, 복음 못 전하도록, 제자 노릇 못 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이 나야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예수를 전파하니 구약세대부터 계속 이제 달라요. 선민사상. 그런데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니.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 그러죠. 그 다음에 큰 무리들이 돌아왔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 흉년의 때에도 경제 축복받아가지고 모교인,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자의 삶을 가지고 생명 걸고 이랬으면 나를 사랑한 자는 그렇죠. 날마다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결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정을 결심만 하면 다 끝나버려. 내일 지나면 또 아니네. 안 할란다는 것은 아닌데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영을 살린 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도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 노력 가지고 의지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을 너희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 인도 속에서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살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할 걸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